서밋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장애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새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237이라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237을 치유하고 살리고 리드하는 서밋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응답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현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것 같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이 나랑은 왠지 안 맞는 것 같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속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 현실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내 지금 문제는 해결 잘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성공자들은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을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했는데 선택적, 제한적 기도와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성공하는 길들과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요. 비즈니스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한적, 선택적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건요, 빨리 패스하세요. 자꾸 우리는요, 내가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거 붙잡고 싸웁니다. 그리고 막 그거 안 되면요, 막 발버둥 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붙잡아야 돼요. 내 현실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불신앙, 흑암, 옛 각인뿌리 체질이 말씀 들을 때마다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응답받을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지식을 얻거나 공부하거나 안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모든 것의 해답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교회예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교회고요. 성도들이 가장 시험 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거 안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새 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알고,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 언약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고 한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새 나라의 237 치유 서밋으로 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지난주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 옛뱀, 사탄이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메시지를 봤어요. 근데 이 사단이 오늘 13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초반부에는 읽지 않았는데 두 번째 파트를 읽은 거예요. 두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타나요. 막 이 7머리가 있고 10뿌리가 있고 하면서 모양을 설명합니다.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오래전에 예언을 한 모양과 똑같아요. 뭘 말하냐면은 세상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였냐? 바벨론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들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나라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죠? 역사 제일 싫어하셨죠? 그리스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이 네 나라와 왕들이 나올 것을 예언해 놓은 게 요 모습이에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복음 듣지 못하게 전 세계를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요 존재를 짐승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사도 요한이 두 짐승의 모습으로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실 뭐냐면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당시에 지금 네로 황제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 도미티안 왕이었어요. 황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느 정도였냐? 죽은 다음에 자기가 신으로 숭배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전 로마인들과 로마 속국들에게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라고 우상 숭배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신으로 말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도 끔찍했는데 네로보다 더한 놈이 나왔다라고 전 이 제자들에게 이제 퍼진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궁금해했고 그리고 잘못 해석했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빠지고 그랬던 666이라는 숫자가 맨 마지막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그리고 손목에 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많이 한 몇십 년 동안 기도했겠어. 그래서 뭐 베리칩 나왔을 때, 그 전에 바코드 나왔을 때, 우리 스캔 계속 하잖아요. 그 바코드에 거기가 666이라고. 그래서 막 물건 사면 안 되고 뭐 여기에 막 다 심어놨다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베리칩이 실제로 이 손목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연구해서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죠. 실제로 막 여기를 스캔하니까는 뭐 물건도 사고 한참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 같더니 스탑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조그마한 쌀 한 톨보다 작은 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막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막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신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무식한 소리를 해왔어요, 교회가. 이번에 또 백신 나오니까는 백신이 또 666이래요. 백신 받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한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또 보여요. 뭐 백신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백신을 또 뭐 이 서티피케이트를 만들고 또 한국도 보니까 또 뭐 백신 패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있는 사람들은 모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막 교회에서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666에 대해서. 666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숫자를 매겨서 이게 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근데 네로 황제 때 딱 보니까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약속되었던 마지막 때에 오는 적그리스도처럼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네로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풀면은 그 숫자 표기를 더하면 666이 딱 나와요. 그래서 네로를 적그리스도 666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고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이 딱 나오니까 제2의 네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또한 666 짐승의 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건 종교 지도자건 상관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모든 지도자들을 싹 다 포함해서 666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적그리스도.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교황 또한들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죽이고요. 유럽엔 난리 났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마음껏 예배 들어온 곳이 미국이잖아요. 그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공산주의자들,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김정은 포함 싹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법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렇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항상 시대마다 세상에는 지도자들이 정치건 종교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들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강한 권세를 갖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그 정치 지도자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건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표현해요. 이 당시 종교 개혁 때 그 바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짐승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로 알았냐? 교황으로 딱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교황의 권세와 자리를 갖고 정치 지도자들과 권세를 합쳐서 모든 사람을 다스렸던 거예요. 앞으로 말세 때 되면은요
진짜 눈에 보이게 전 세계를 하나의 권세로 통일하는 자가 나와요. 그때 되면 그때가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뭐 들을 때마다 666이 뭐다 들을 때마다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666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칩이 아니고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666 짐승의 표는 뭐냐면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시스템과 조직과 그 지도자를 숭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백신 맞은 게 666을 맞은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교회 너무 많다니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 그냥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 답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장에 나오는 상징들은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새 나라예요. 여러분, 새 나라에 속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분명히 말하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12장에 옛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큰 용, 옛뱀, 그 마귀 사탄이 보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권세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졌는데 뭘 하겠어요? 12장 9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온 천하를 꿰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다녀요. 여러분 사탄은요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탄이 무엇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속임수가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 못 붙잡고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못 누리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지요. 신앙생활이요 예배 성공하면 되는데요 가장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모이는 예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말씀을 못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 렘넌트원의 성도님들이요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린 걸로 일주일을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말씀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요 예배 사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잘못도 아니고요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일주일의 삶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에 생각을 걸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너무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생을 많이 걸어요. 사람 말에 생 걸고요 삐지고요 섭섭해하고요 뭐 일에 잡히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생을 거는데 영원한 예배와 나를 살리는 말씀 이거는 그냥 대충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로요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1시간밖에 안 되는 요 일주일에 그것도 1시간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 나는 놓치면 한 주간 죽는 거다. 이 마음과 자세를 갖고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불교 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불교 신자들은요 좋은 데 가서 복식호흡이라도 하죠. 막 개울 물소리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죠. 교회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맨날 스트레스 푼다고 옆에처럼 막 두드려 때리고요. 그럼 스트레스를 풀리니까. 그게 단조한데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막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교회 가니까 차분하지도 않고 명상도 안 하고 뭔가 분주하고 막 사람들은 말 많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다른 거 다 내버리고요 말씀 예배 딱 집중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것을 그 부분을 빼앗아갈 겁니다. 온 천하가 예배 못 드리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죄와 사단에 노예되도록. 자 사단은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반복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요 모양은 거룩한데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평상시 누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 여실 때 정확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직업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시작한 지 한 달 됐다. 그럼 막 실수도 하고요 막 이러는데 10년을 내가 똑같은 직업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매번 새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문제가 있던지. 근데 10년을 하면요, 바보도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항상 똑같아요. 내년에도 바뀌는 게 없고 그 후년에도 바뀌는 게 없고. 그래서 사탄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깨닫고 증인으로 서면은 다 되는데, 그것만 못 되도록 온 천하를 깨워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걸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풍조를 쫓도록 만든다고 그랬어요. 라이프스타일, 문화. 여러분, 문화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문화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문화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중문화 있고요, 클래식 문화 있고요. 다 문화 달라요. 또 요즘 보니까 뭐 한류, 이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류가 지금 전 세계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완전히 막 퍼져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역사상 지금 초대박을 내는 지금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진짜 잘했거든요. 그걸 보면 오징어 그려놓고 이렇게 남자애들 막 거기 수비 공격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저한테는 생을 걸고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게 또 영화로 나왔는데 아주 폭력적인 영화예요. 초대박은 났는데 한국 한류 문화 대단하다 막 이렇게 사람들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폭력 문화 너무 잔인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해가지고 물론 이제 사회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말한 것도 있지만 너무 잔인해, 솔직히. 저는 그게 한류라는 거에 사실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미국은 원래 잔인한 걸 만드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막, 이거 10대 애들이 본다니까요, 넷플릭스에서. 막 그 문화라니까요. 제가 볼 땐 흑암 문화.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문화예요. 여러분, 그 문화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자부심 느끼지 마세요. 오징어 게임 한국 거라고 막 요즘 난리 났더라고요. 막 83개국에서 1위 했대요. 근데 돈은 넷플릭스가 다 벌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 문화의 역사는 사탄을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나라와 권세가 사탄의 나라예요.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이 매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영상을 보든 뉴스를 보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삶의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을 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와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임금. 오늘 계시록 13장에도 보좌의 권세를 두 짐승에게 주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막 보이는 사람을 욕합니다. 보이는 조직과 나라를 욕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여야 서로 욕합니다. 제가 볼 때 둘 다 똑같은데. 왜냐? 분명히 성경은 그들을 잡고 있는, 세상 주관자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탄의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노예돼 버린 건데. 여러분, 그게 결론을 안 나면요, 맨날 내 정치 색깔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은 어느 정도라고 말하죠? 죄의 권세가 사단이 되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 3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이 죄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거냐? 하나님 떠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영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육의 상태도 하나님 떠나서 육신의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근데 그 상태의 배경이 누구라고요? 그 권세 잡고 있는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되냐?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나라와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늙어서 죽어도 두려워요.
죽음은 두려운 거잖아요. 왜? 내가 사라지는 건데.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러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 있습니다. 불신자는 100% 이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 100% 여기 살아가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동기가 생기죠? 이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으면은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는데. 여러분,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어. 여러분에게 그 피값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래서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게 가장 복잡해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 땅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준 사탄. 분명히 말하잖아요. 보좌와 권세를 첫 번째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의 지도자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봤던, 구약에 나왔던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로마까지 모두 다 복음만 모르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발전했어요. 여러분, 애굽 당시도 진짜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7대 불가사의 그 피라미드 아직도 어떻게 지은지 모른다고. 로마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1000년을 다스렸어요. 로마를 이길 나라가 전 세계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로마 그 철학 그리고 종교 그리고 문화 너무 발달했는데 가장 타락했던 나라예요. 역사상. 그 지도자들, 황제들, 누구를 가장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나라 시대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우리 후대들은 뭐 여기서 태어나고 어디에 속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같이 복음 모르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오늘 말한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지만요, 미국 올바로 봐야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미국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정확히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냥 살아가고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 살아가고 그러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후대 잘 되도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를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존재가 문화, 배경, 정치, 경제를 다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요, 뭘 보든지 봐야 돼요. 우선 문화를 너무 배척하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 왜 저걸 좋아하는지.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에는 뭐라고 하죠?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를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복음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계시록 오늘 13장 4절 8절에 그래서 두 짐승을 설명하면서 그 목표가 뭐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예, 절대 예수를 예배하지 않고 황제, 안 그러면 교황, 그 두 짐승에게 보호자와 권세를 준 존재가 사탄.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로 사단의 영을 받으면요, 기독교인들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시대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거예요. 이슬람 나라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거는 생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비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우리도 예수 말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산 지가 1991년부터 살았어요. 아마 여기서는 제가 가장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뭐 오래 가거나 이러면요, 그냥 노방전도에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가게 들어가도요,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캘리포니아에 갔다 와서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뭐 이렇게 노방전도도 가고 모래 이렇게 정해가지고 훈련 때마다 갔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요, 이게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시큐리티 가드가 옵니다. 너 지금 뭐 하냐고 쫓아냅니다. 텍사스는 난 거예요. 텍사스는 워낙 이 교회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리버럴한 스테이트들은 복음 함부로 못 전합니다. 그래서 실제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습니다. 희한하죠. 미국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복음 절대 못 전하는 문화 속으로 계속해서 정치 교육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기도했죠.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학교에서요. 지금 못합니다. 성경책 폈다고 어떤 교사가 초등학교 아이를 그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혐오스러운 거라고. 예수님 십자가 그거를. 지금 이런 데니까요. 미국이요. 여러분이 안 당해서 그렇죠. 만약에 당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한한 사단의 역사. 이미 이때부터 말세가 되면 더더욱. 그래서 우리 랩넌트를요, 복음으로 정말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라는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학교에서 전도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수준을 볼 때.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절대 가능한 거예요. 막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 열 때 내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냐 아무도 몰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우리 설집사님 때문에 친구분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집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제가 따로 또 목요일 날 가서 처음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좀 약간 그 아들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집사님 뭐 그런 거 자기에 대해서 말해서 내가 와서 좀 그랬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날 완전히 집 나가려고 그랬던 날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자기가 나중에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비밀리에 잠적하려고 했다고. 사실 안타까운 현장이거든요. 왜냐? 20년 넘게 마약에 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우선. 어머니는 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든지 월요일에 예배드리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야. 찬송가도 모르는데 저 혼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왜냐면 뭐 불신자였고 천주교 이렇게 다니까 예배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 가져가서 보시라고 그냥. 그리고 제가 혼자 부르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또 주중에 또 메시지 전달해드리고.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소식을 듣고 그냥 저에게 전달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우선 자기는 믿는다고 저한테 말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줬는데 사단이 정말 역사할 겁니다. 사단은 딱 한 가지 합니다. 말씀 못 듣도록, 복음 못 받도록, 그럼 내 마음대로 살도록. 자, 여러분 세상은요, 그 뒤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흑암 꺾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계시록 13장 7절은 어느 정도냐?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큰 이적까지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당연히 우상 숭배할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비한 능력을 보이면요, 우리도 모르게 흔들려요. 내 앞에서 그런 거 보이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요, 그러한 능력을 거짓으로 역사해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못 믿도록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13장 오늘 16절에 17절에 보니까는 정치, 경제, 세상 풍조를 장악해 버렸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666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물을 못 해요. 먹을 걸 못 사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 당시가 그랬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떤 걸 줬냐? 이 표를 줘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겐 표를 줘서
모임도 가고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를 표를 딱 우리로 말하면 아이디를 딱 준 거예요. 그게 없다.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없는 사람은 잡아갑니다. 죽여도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시대에 살면 신앙생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진짜 생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죠. 여러분 정말로요,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희미하고 못 믿고 못 전하게 만들 겁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아, 시대를 보는 눈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고 있구나. 진짜 원색 복음만 못 말하게 말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거 말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 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진짜 가짜가 나와요. 진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되고 도망가고 이런 분 없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나라 분명히 있고요. 그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배경의 역사는 권세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있는 237 치유 서밋. 이게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져야 돼. 딱 보이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나는 237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서밋이다. 거기에 권세 있잖아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237 나라. 세계복음화. 아까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 듣지 못한 현장, 5천 종교 현장. 제가 여러분 초반에 그래서 딱 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라고, 미국 평신도 선교사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진짜 권세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에게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다른 축복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복주의 신앙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다. 그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까지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러분 제가 다른 성경 구절 별로 말 안 하고 계속 비슷한 성경 구절 말씀드리잖아요, 매주.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거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237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눈빛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요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요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현실은 안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거 진짜 믿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복음 들을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믿는 자가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령 3분의 1의 천사가 큰 용과 함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말세 시대 때 불신자들에게 역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에게 그 권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누르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그 권세를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요,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 예수 믿는 건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요, 흑암 권세를 꺾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주신 권세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권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할 수 없고,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의사가 할 수 없고, 교수가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불신앙 정말 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흑암들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사단은요, 계속 쏠 겁니다. 내 생각, 사람 생각, 현실에만 집중하도록. 다 빨리빨리 지나가는 체질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RCL을 또 좀 매년 있는 것 같아요. 첫 모임을 한국 팀들하고 딱 갔는데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뭐 말 한마디에 뭐예요. 제가 뭐 글 하나 딱 올렸다가요, 한국에서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한 3시간 동안을 제가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한 번도 전화 안 했던 뭐 비서 목사님이 전화 오고, 또 우리 미국의 또 RM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뭔 일 있어요? 그러고 전화 오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한국 팀들이 이래서 뭐 저기 한 거에 대해서 한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아유, 할 말 했네 뭐 이러고 이제 다 넘어갔어요. 근데 막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사람 요즘 한 명이 한국에 우리 딱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현지에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이 한 명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참 이 사단이요, 얼마나 전도 운동 방해하고 렘넌트 운동을 방해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기냐? 자리, 이득, 교만. 제가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목사님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통해보고 왜 그런지를 내가 딱 느꼈어요. 제가 그 다음날 3시간을 전화 통화를 했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화가 좀 났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일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맘대로 해요. 그리고 막 이 교만해가지고 소통도 제대로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근데 막 그러면 솔직히 약간 화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소리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내 이모션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잠깐 딱 그러고요, 목사님들 전화 받고 설명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야, 참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저렇게 지금 자기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오케이,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나는 내 RC에 집중하고, 뭐 해달라는 다 해주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은 싸웠지요. 그리고 저도 막 제 주장 내면 내놓죠. 여러분, 복음 체질 안 되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사람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그 사람이 문제 일으켜 놓은 거를 처닥거리 하는다고 내가 1년 동안 그 이제 마지막이 자네라고. 그러니까 문제 터트려 놓으면 이 목사님이 해외에서 전화해서 또 마음 풀어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소리는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나는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가장 역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요즘 계속 나오는 3초월의 배경과 권세를 누리면 돼요. 자, 3초월 다시 여러분 입에 자꾸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자.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자. 이게 여러분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번 월요일 날 있었던 237 화요주자 3강의 메시지의 제목을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은 237 살릴 치유 서밋입니다. 집중을 얻어야 되냐? 말씀에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집중이 뭐냐?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24. 절대 가치를 발견하자.
상대적인 거 지나가면 됩니다. 아,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구나. 패스. 나는 절대 가치에 딱 집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순례자의 25. 절대 조건. 실제 능력과 치유받자.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상처, 미움, 뭐 섭섭한 거 있습니까? 절대 가치 딱 발견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응답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렘넌트의 영혼.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자. 네. 전무후무가 뭔지 모르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 여호수아가 받았던 7명의 렘넌트를 받았던, 지금 우리 자녀들 전무후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놓고 계속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렘넌트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사탄의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24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며 정치를 보며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는 업에서, 또 사람 관계에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 놓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 못 누리고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 나라의 조직과 시스템과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237 치유 서밋의 권세를 갖고 이제부터 집중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 24의 응답과 하나님 순례자의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렘넌트의 영혼의 축복인 전무후무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집중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응답받는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